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라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함께 보십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간 뒤 6년이라 길라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분,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참 방송실에 감사한 게 제가 저 책 띄워달라고 안 그랬는데 원고를 보냈더니 띄워주셨어요. 감사하네. 저런 책이 이제 있는데 그 책에서 코비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7가지 그들의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주도적이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더라. 뭐라고요? 주도적이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냐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더라. 둘째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뚜렷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셋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 넷째는 나와 상대방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 이제 그랬습니다. 다섯째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한 후에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이더라. 자기 말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자기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더라. 여섯째는 혼자의 힘으로만 아니라 공동의 상승작용을 활용하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일곱째는 심신을 늘 단련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또 연구한 분이 계셔요. 벤자민 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쓴 일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법대 교수이셨습니다. 예일 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변호사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법대 교수였고 니스킨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작성자이기도 했고 영화를 좋아해서 할리우드에서 18년 동안이나 배우로 활동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변호사로서 교수로서 배우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 8가지가 그들의 습관 8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환상 속에 살더라 그랬어요. 비전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더라.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힘쓰더라. 이제 그랬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시하더라.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도움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웃을, 친구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만 하고 내 것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친구가 다 떠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은요, 매너가 항상 나쁘더라는 거예요. 매너가 항상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말하는 기본 매너가 안 돼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세가 틀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매너가 틀린 사람들 반드시 실패하더라.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늦지 말아야 돼. 뭐 바쁘고 분주한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핑계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조금만 서둘렀으면 되잖아요. 당연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적절치 않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요, 동시에 내 몸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적절한 옷차림은요, 삶에 대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의 복장과 예배 드리러 나올 때의 복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놀 때 그런 복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해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 복장이 기본 개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오실 때, 마트에 갈 때, 시장에 갈 때 입던 옷, 그런 신발 입고 신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분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적절한 때에 맞는 복장도 필요하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 구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갈 때 청바지 입고 나오고, 그저 시장에 갈 때 드레스 입고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때로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해야 될 요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이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삶은 나은가? 그렇지도 못해요. 자기의 삶은 더 형편없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이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봉사는 열심히 해요. 모르는 사람 보면 천사 같아.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초신자들끼리 불평적이고 불만적인 그런 것들을 물들여 놓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절대로 인생 성공적이지 못하고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이렇게 의젓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보게 됩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태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도 자주 논쟁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데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 항상 논쟁을 벌이고 다툼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감정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인생이 실패하더라 이제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시급한 것, 지금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쭉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 문제와 직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효과가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는 습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드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습관을 만들지만 습관은 나중에 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간대요.
그런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결국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가는 게 아니고 무덤까지 가는 것 같아. 3살 버릇 무덤까지 가고 습관은 죄의 천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습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의 기초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좋은 습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앞자리부터 앉고 앞에 있는 분이라도 아멘 해야 될 텐데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예배 시간 옷차림 반듯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이런 습관이 되어가고 이것이 쌓이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제 딸을 드려요. 번제물로 드렸느냐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을 드는 여인으로 드려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여하튼 딸을 서운한 대로 이제 드려요.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성난 모습으로 입다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는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라. 입다가 지금 큰 승리를 거두고 왔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도와달라 2번 3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입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 없이 오랫동안 암몬에게 지배를 받았고 그들은 훈련된 군사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되지 못했어요. 숫자도 많고 적었어요. 이것이 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입다의 편에 섰다가는 암몬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군사를 보낸 지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입다를 돕지 않았어요. 입다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네 집을 확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들을 이 땅에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생트집 잡고 있는 것이죠. 생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확 났던 모양이에요. 생트집을 잡으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너희들에게 몇 번씩이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그런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집을 불살르겠다고 해. 그리고 이들과 전쟁을 벌려서요 에브라임 사람들 42,000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비극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나쁜 습관에 물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에도 이러한 일을 똑같이 한번 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를 좀 묵상하면서 여러 사사들을 묵상했잖아요. 기드온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켜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막 그렇게 생트집을 찾을 때 그래도 기드온이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희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마물 포도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축혀 세워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준 적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기억나는 분들, 훌륭한 분들. 전에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적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어려울 때는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것을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 전쟁 정말 어려울 때는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다가 내 얼굴을 보이고 조금 상급이 돌아오고 그럴 때가 되니까 나타나서 생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거룩한 습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습관, 행하는 습관, 옷차림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 갖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것이 쌓여서 내가 되고요, 그것이 나의 실패와 성공의 여부를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생트집을 잡는 것이, 공치사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이제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불안감이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불안감이에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들들을 하나씩 축복 기도를 해요.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 요셉에게는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잖아요. 요셉의 맏아들이 에브라임이고 둘째 아들이 므낫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복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유산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장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손 이렇게 엇받고 해서 축복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동생의 왜 오른손을 얹고 형의 손에 왼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 거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그럼 다시 엇바꾸어서 이제 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오른손의 축복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에도 이제 기도원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브라임 지파가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모든 면에서 이유를 받았습니다. 축복도 더 많이 받았고 모든 면의 장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속에는 늘 부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지파가 되지 않았는가. 저 사람들 우리 권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무시할 수 있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언제 우리 당할지 몰라. 우리 강하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뿌리를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열등감이 들어있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이에요, 척하는 거 참 많아요. 척하는 사람들 보거든, 야, 열등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본래 1등은 말이 없대요. 누가 말이 많으냐? 2등이 시끄러운 법이래요. 왜 내가 2등 했는지, 내가 1등보다 못하지 않은데, 그래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내가 2등을 한 이유를 막 설명하느라고 시끄럽다고 이제 그래요. 1등을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있으므로 조용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 내가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딴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과민 반응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은 끝났고 입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승리와 함께 암몬 사람들에게 세방이 되고 그 승리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민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에 뿌리를 든 교만과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무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열등감에 뿌리를 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이들은 입다를 무시하고 길앗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입다를 왜 무시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묵상한 것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너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파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총사령관이 될 수 있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앗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길앗 사람들은요 도망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이제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편과 동편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살았어요. 요단강 동편에는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살아왔습니다.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서편에 살았고, 동편은 어떤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이 살았는데, 오래전 강서편에 이제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한 사람 중에 처벌이 무서워서 강을 건너와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 이제 동편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서편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후로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저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 죄를 범하고 저기 와 살아, 이렇게 말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호주가 옛날에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적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땅이 굉장히, 호주 땅이 이제 넓잖아요. 그래서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본토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호주에 있는 땅을 개간하라고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고 살았던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거기 가서 땅을 개간하고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호주로 가서 땅을 개간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영국 사람들을 호주로 이주시켜 정착을 시켰느냐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기수들, 그리고 장기수들 중에서 모범수들을 뽑아서 형기를 많이 단축해주고, 너 호주 가서 살아. 그러면 형기를 단축해주고 죄 탕감해 줄 테니까. 그리고 호주로 보내서 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죄수들이 호주로 건너가 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건너간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뭐 0.1%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못된 영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주 사람들 저놈들, 우리나라에서 못되고 죄를 지은 놈들이 가서 살던 나라야. 그들이 일군 나라야. 저것들 다 죄 지은 것들의 자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다 그래. 0.00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올림픽에서 이제 호주와 영국이 대결했는데 호주에게 영국이 졌어요. 그럼 영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테니스 같은 거 할 때 영국 선수가 호주 선수에게 지면 저놈들 죄수의 후손들인데 저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고 모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땅에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제 사는 것이, 길르앗 사람들이 건너와서 사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에 적용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가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쳐서 우리나라 열받게 만들 때가 있죠. 그죠?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죠? 일본의 관료들이 또 극우단체에서 잊을만 하면 한국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문제, 참 우리의 마음을 일본 사람들이 아프게 할 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일부의 관료들 혹은 이제 극우단체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전체를 미워하는 것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일자만 나오면 막 이가 갈리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아이 저것들 그냥 지지나가지고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일이 와가지고 그냥 일본 전체를 가라앉혀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밉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신앙적인 생각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생각 갖고 이 바른 역사의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해서는 우리는 저도 참 저 어려서 그런 교육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희 철수가 노는데 왜 바둑이 하고 놀아요? 그것도 여러분 친일사관이라며요?
왜 사람이 사람하고 놀아야지 바두가 이리 와. 그게 일본의 잔재고 강점기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그런 이야기 참 우리나라에서 못되게 군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하고 그러는 건 또 신앙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하튼 에브라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입다를 무시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예전에 있었던 작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 전체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무시하는 마음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는 것은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멸시하는 것, 그러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 좀 해보실까요?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가족들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존경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만 뭐 완장을 둘렀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태도 절대는. 세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은요,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탐욕.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길르앗 지파 여기에 살아라, 유다 지파 여기에 살아라, 르우벤 지파 여기에 살아라,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요 여호수아에게 항의합니다.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적다는 거예요. 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다른 지파들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만 자기들의 땅이 적다고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지가 있지 않느냐, 산지. 저 산지를 개발해서 너희가 가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탐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 무슨 교만함? 그래도 우리는 장자인데, 차저였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셔서 장자가 되었는데, 장자라고 하면 당연히 땅도 많이 가져야 되고 받을 권리가 많은 것인데 이런 땅 가져서 되겠는가?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아버지에 의해서 장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되는데,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더 섬기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그건 절대로 신앙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이 있었다. 우리가 이래도 이만한데 이런 땅을 가죠. 그런데 너희들 길앗, 너희들 뭐 이래? 그러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제 찾을 필요 없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8장 1절 이제입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그와 크게 상습범이잖아요. 앞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 때에 입다 때 똑같은 이야기를, 기드온과 입다 사람들 모았어요. 기드온 나팔을 메어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승산이 없으니까 전쟁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기드온이 이기고 오니까 와서 생트집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한번 통했잖아요. 머리를 두르고 소리쳤으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또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입다라고 하는 임자를 만났어요. 기드온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는데도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그들을 범접자의 후손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속에 울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가지고 4만 명 이상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못한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창자 지파가 된 게 뭐예요? 자기의 공로 아니잖아요. 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교우들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해요. 내 속에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지.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지나친 탐심이 나에게 있어서 만족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화를 내고 때를 쓰므로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교만, 이런 시기심, 이런 탐심, 이런 것 때문에요, 결국 동족, 자기들의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우리에게 참 안 좋은 거 갖다 주는 게 나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꾸 좋은 습관을 들여놔, 영적인 아름다운 습관, 거룩한 습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되면 어려운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릎이 굽혀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기 성격이 나오고 교만함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도 비참해지고요, 주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삶의 모든 것들에 우리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지 못한 습관이 동족 4만 2천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 자,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또 이제 입다 이야기를 조금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2천 명을 죽이긴 죽이지만은 입다에게서 조금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이제 불의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입다가 칼을 빼서 그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큰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자, 먼저 3절입니다. 3절 말씀 화면을 이제 보십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닌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제 입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돌아왔어.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내가 이겼는데, 이긴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나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 말로 처음에 그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의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의식이 그에게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의 만족인가? 잘못하면 입다가 여기에서요, 인간적인 화가, 물론 입다를 무시하고 길앗 지파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화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화만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나가 싸운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그때 너희들 전쟁하자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고 우리의 집을 불살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입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사람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물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입다가 중요한 원칙 하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요,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서편, 길르앗 사람들 동편, 나머지 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을 건너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건너와서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빼앗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불지를 사르려고 이제 했어요. 그때 강을 건너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한, 입다가 있는 쪽을 공격한 사람들, 그들만 공격하고 그들만 죽였지, 에브라임 사람들의 본고지가 있는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도발을 해오면 도발을 해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들의 본고지까지 가서 정보를 하고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공격해오면 공격한 사람들만 죽이지 않고 근거지 가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고 패주하는 적을 쫓아 건너가서 그들의 땅까지 빼앗을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그들을 종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고한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이만 징벌하였지, 비난하는 사람들을 같은 족속이라고 그들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징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재미나니까 시간이 가지만 5절 6절 우리 같이 읽고 조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5절 6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그들이 강을 건너 왔으니까 패주해서 도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강 나루턱을 장악한 거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산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었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었어요? 쉿볼렛 그러면 살았고 쉿볼렛 그러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 있는 분들도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경상도 분들 계세요? 쌀 한번 해보실래요? 예? 어휴, 김상희 집사님 쌀 한번 해보실래요? 한 번만 더 김상희 집사님 물어봐요. 경제 한번 해봐요. 경제. 경상도 분들이 경제, 옛날에 대통령 한 분이 경제 그러는 갱제 그랬던 분이 있잖아요. 뉴욕 그러면 또 못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 안동 친구가 하나 있는데 뉴욕 그러면 뉴욕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제 요단 강편 서편 이렇게 건너해가지고 조금 언어가 달랐는데, 쉿볼렛 그러면 강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이 쉬 발음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체가 탈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예. 참 동족 간에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동족이 동족을 42,000명씩이나 죽이고 심판받는 참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 이기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걸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을 시켜 주옵소서. 행여나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나에게서 좀 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울 것 태워주시고, 정결케 할 것 정결케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 나쁜 습관 때문에, 또 내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에 병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보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 좋은 얘기 절대로 안 해. 다 그런 얘기. 이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서 나에게도 영적으로 손실이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인데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소멸시켜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반듯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하고 나도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반듯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